2020년 첫 주일 아침 예배를 또 하나님 은혜로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여러분들 서로 이제 새해 복을 빌었는데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 받고 싶어요? 네, 건강복.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복을 빌었어요? 물론 잘 되는 거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것도 참 큰 복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영원한 복이 뭘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뭘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이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훌륭하고 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구원하신 복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럼 그 길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또 하나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첫째 계명부터는 몇 절로 나오느냐? 3절부터 나옵니다. 10가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1절과 2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 430년을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은 접어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광야길을 가고 또 평생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낭만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걸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어떤 광야길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길이 평탄해지고 길이 열려서 형통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유행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복이죠. 근데 정말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백성. 여러분, 순종이 복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일까요? 둘 다 복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뭐냐?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하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 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많은 걸 얻고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일까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 지나면 알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 다 헛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면 다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기 1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6장 내용은 15장,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데 홍해를 건넙니다. 신약에 와서는 홍해가 어떻게 해석됐다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례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 강야로 들어가요. 3일 길을 갑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니까 마라의 우물을 마시니까 쓴물이에요. 다 토해내요. 고통스러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를 우물에 집어넣으니까 우물이 단물이 바뀌어진 거예요. 단물로. 그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요. 엘림은 거기서 11km예요. 제가 넉넉 잡고 2시간이면 간다 그랬죠. 거기에 도착하니까요, 엘림에는 우물물이 12샘이나 있는 거예요. 12샘배가 한 샘물 해서 마음껏 마시게 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아주 큰 나무들이. 그 밑에서 다 뭐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 앞에 16장 1절부터는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엘림을 지나가지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자, 15장에서는 수르 광야가 나왔죠. 이 신광야는 아래쪽이에요. 동쪽입니다. 거기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달 되는 때에 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출발은 첫해 1월 15일 날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달 15일 날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엘림에서 좀 쉬었잖아요. 장막을 하고. 아마 한 20일 정도 지난 후에 이스루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까요? 고기를 못 먹었어. 떡을 못 먹었어. 옛날 우리 애굽에 살 때는 항상 고기 파티하고 그냥 막 배불르게 먹고 먹는 문제 없이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 죽이려고 하느냐,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장전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애들하고 뭐 포함하면 거의 300만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인구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 급하게 뭐예요? 음식을 먹고 나오는 바람에 양식도 준비를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달 지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준비는 해왔겠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도 마실 것도 참 여의치 않고 한 달이 지났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몸은 말라가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해주시고 또 엘림에서 풍요롭게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한 달 동안 지내왔어요. 근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뭐예요? 썰물이 단물되게 해주셨다 그랬죠. 지금 한 달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또 원위치해요. 애굽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고기 파티하고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이 다 가짜예요. 근데 불평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막 그냥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뻥튀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때 있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요, 한 가지인데 수백 개를 갖다가 붙여요, 거기를. 이 간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 잘 밝혀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들의 삶이 나옵니다. 2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 그냥 하루가 살기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그냥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16장 4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혼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험이 뭘까요? 만나를 통한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인데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하루 양식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가져와서 쌓아두어도 뭐예요? 한순간에 썩고 냄새나서 못 먹어요. 그리고 6일째가 되는 날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6일에는 2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 갑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6일 날은 가서 아침에 그냥 이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까지 남겨도 썩지 않고 먹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겠다. 시험한다는 말 속에는 훈련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아침에는 우리 떡을 먹을 거야.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녁에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광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고기를, 그 다음에 아침에는 떡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3절부터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만큼만 아침에 가서 거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 쉬운 번역에는 고수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씨. 아주 작은 거예요. 한 3mm 정도. 작은 진주같이. 근데 그 맛이 뭐예요? 꿀맛 같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는 날까지 만나가 내려졌어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먹이는 거예요. 저녁에 고기는 얼마나 먹었을까요? 딱 한 달만 내려주십니다. 한 달. 한 달만 고기를 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오멜이라고 나오죠. 오멜. 그건 사발이에요. 사발. 곡식을 청량하는, 우리 옛날 말하면 대박이에요. 그게 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하루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가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 힘든 일을 그냥 한 달 먹을 거 그냥 가만히 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편안하게 먹고 싶을 때 먹도록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를 왜 그 귀찮게 매일 아침마다 해 뜨면 또 없어져 버려요. 왜 아침마다 매일 그렇게 먹이시도록 하실까? 옛날에 우리 농경 사회 때는 우리나라 대부분 뭐예요? 농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그 다음에 이제 배 추수 이렇게 했잖아요. 주로 이모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수확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한 달 일하시고 월급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 거를 주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찮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뭐예요? 규정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변함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훈련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본을 훈련받으면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젖어 있어요.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까지 체질화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애굽에서 고생했죠. 광야 40년. 그럼 그 상상이나 됩니까? 한 달이면 다 가요. 하나님 40년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가가지고 이 만나를 가져와야 돼요. 이걸 40년 동안 하십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걸 싫어해요. 규칙적으로 하는 걸 싫어해요. 어떤 법칙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다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기본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생활에 대해서 철저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할 때, 친구들 만날 때, 잠잘 때 이게 딱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냥 애들이 의자에 10분을 엉덩이 놓고 못 앉아있는 애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뭘로 한다고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규칙적으로 우리를 훈련해서 체질을 바꾸시려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생활의 형편에 맞춰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날씨 따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뿌리를 못 내려요. 안정이 안 돼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안 되면 또 이쪽으로 옮겨요. 안 되면 이쪽으로 옮겨요. 안 되면 저 일 해봐요. 이 일 해봐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잘 되다가도 뭐래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 다지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어도 뭐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을 끝나게 하고 체질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보면은요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원리가 있어요. 또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나간다든지 외지로 나가면은 항상 자식들 생각하잖아요. 언제 찾아올까 기다리고 또 서로 연락해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가 바빠요. 잘 시간이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족들 뭐 이렇게 형제들 만나길 원하고 싶어도 서로가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만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야 이번에 내가 휴가 냈다. 며칠 날 만나자. 부모가 자식들을 만나기 휴가를 낸 거예요.
어디 맞춰서 휴가를 내느냐 하면은 자식들 시간 맞춰서 이제 휴가를 내서 오기 쉽게 휴가를 냅니다. 만나자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이제 자기들이 또 그 시간을 부모 만나기 위해서 그 휴가를 내 가지고 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바쁜 거예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7일째 휴가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 만나자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안식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그들의 마음은 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고 그 사막 같고 황량한 광야길을 잠도 자지 않고 매일 달리면서 그 광야길을 간다면 40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출발하고 7일은 다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광야의 길은 하루아침에도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되는 게 아니라 40년을 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라고요? 7일째 되는 날은 다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쉬는 것은 손해보는 걸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진짜는 유익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쉼도 있어요.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야, 우리 저 등산이나 가서 좀 쉬다가 오자 하니까 막 가슴 펴고 정말 바다 넓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막 마음이 다 그냥 열리는 것 같고 정말 힐링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의 쉼도 있어요. 그러면 영혼의 쉼은 없을까요? 영혼의 쉼. 진짜 우리의 쉼은 영혼의 쉼.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천날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고생하다가 인생은 헛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니까 5일제죠. 5일 근무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근데 효율은 뛰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는 분들 불러가 일을 시키는데 요사이는 몇 시에 시작한 줄 아세요? 8시 시작합니다. 5시면 땡이에요. 철저하게. 특히 이제 굴삭기 하는 우리 아는 집사님 계시는데요. 협회에서 딱 8시간만 하라 그런대요. 하다가 걸리면 자기들끼리 협회에서 벌금을 내야 된대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다 원리가 뭐예요? 안식일의 원리예요. 그래 해야 뭐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16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6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이게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6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6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통과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어떻습니까?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워요. 뭘 양식 구하기가 어려워요. 쉴만한 그늘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길도 찾기가 어려워요. 광야는 모든 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게 40년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딱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루 양식만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확인하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쉬운 길로 인도하시면 될 걸 왜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길로 그렇게 돌게 하실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체질 변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길은 그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지중해에 어떤 해변가를 해가지고 지커스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근데 거기 블레셋에 살고 있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는 용사들이 있어요. 블레셋에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어요. 뭐 군사훈련, 뭐 이렇게 칼, 뭐 이렇게 그 싸움 이런 거는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동자예요. 삽질하고 갱이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리로 지코스지만 거리를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당장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들을 미리 아시고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서 뭐예요? 지금 여기에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올바른 길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빨리 가는 거지만 가다가 바로 돌아와야 된다면 그 길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강약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빨리 가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했을 때. 한국 교회가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70년대부터 급성장하면서 한국의 경제도 급성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은요, 밥은 먹기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 보릿고개잖아요.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 순종하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그럼 간단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인생의 원리가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강야 같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임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